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7월, 오늘이 3일이죠. 7월 1일자 기준에서 그 유엔에서 추정하는 세계 인구가 79억이 좀 넘더라고요. 80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9억 5,300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수치인데 80억이 거의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인구들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이 수치도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약 한 33.3% 이게 2020년 통계로 2020년 통계니까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조금 이따가 내가 남아프리카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남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한때는 한 90%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그 90% 중에는 1년에 2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부활절 때 혹은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결혼식 때 아니면 장례식 때 이제 그래도 종교가 뭡니까? 그럼 나는 기독교인 이렇게 그래 그런 수를 다 포함해서 지금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불신자들이 지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가 주로 회교권, 이슬람권에 있어요. 회교국은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거기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 모슬림들이 소수인들이어서 아직 그 사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슬림이면서 즉 회교인이면 교도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자기 사회 커뮤니티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을 이렇게 박탈을 해요. 그러니까 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제 매주 나가서 이제 이 친구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오래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남아프리카에서도 회교도인 사회 모슬림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교권, 이슬람권은 이거 당장이 사형이요? 아니면 명예살인이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큰 무서운 벌이 있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금방 감옥에 가고 이제 심한 경우는 그들 자신들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이게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무서운 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오랫동안 후원했던 터키의 어느 선교사님도 이게 이제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온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회교권에서 구원받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몰래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이런 사역, 그래서 이걸 성경 배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역을 진행합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에 있을 때, 그때가 한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는데, 이게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우신 도시예요. 첫 번째가 이제 케이프타운이에요. 이제 유럽에서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게 동남아 이렇게 많이 세계로 이렇게 진출해 오면서 케이프타운을 중요한 이제 거점 도시로, 항구 도시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살면서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데를 이제 배후 도시로, 이걸 이제 일종의 교육 도시로, 즉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도시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케이프타운까지는 한 5, 60km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 그렇게 부르는데, 성공회에 속하는 교회를 좀 자주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영어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흔치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집 주위에 가까운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 거기는 이제 좀 말씀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성공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는 이제 비숍이라고 해요. 감독이라는 이런 칭호를 쓰는데, 그 감독으로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인, 성경적인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교국에서 성경 배달 사역을 하고 돌아온 선교사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배달 사역은 굉장히, 특별히 회교권에 사는 성경 배달 사역은 아주 비밀리에 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 사역은 마치 공산당의 점조지처럼 이렇게 개인으로 쭉 점조직의 연결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비밀이 유지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나눠주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고 그때 이제 막 돌아와 가지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그때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좀 비밀리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분이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이게 성경 배달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게 서산에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그 마을에 이제 중앙에 분수대가 있고 넓은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차가 딱 도착했을 때 막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래서 긴 수염을 기른 이런 어떤 노인이 막 자기들한테로 달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하면서 막 그런 말을 쏟아냈더래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성경을 배달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 올 때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이 오기를 32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노인이 32년 전에 어떻게 이제 꿈이랄까요? 이렇게 어떤 꿈과 같은 것을, 근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빛나는 아주 그냥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주님의 모습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주님을 그가 그 환상 속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자기는 이제 처음 만난 거지만 이제 안 거죠. 그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오가면서, 너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 줄 자들이 너를 찾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 환상에서 주님이 해 주셨대요. 그 자들이 그 노인에게, 지금은 노인이죠. 그때는 이제 32년 전이니까 상당히 중년으로 젊을 때죠. 그에게 올 자들의 모습을
또 어떤 차를 타고 올 것인지 이런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다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생생한 그런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이 그날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이제 예사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잠자다가 꾼 꿈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생생하게 그가 본 환상이어서 그 다음날부터 그 광장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는데 32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마침 32년이 되는 그때에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설명해 줬던 그 모습에 그 차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와 가지고 내가 32년 동안이나 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올 사람들 오기를 내가 애타게 기다렸다고. 이렇게 내가 32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도 너무 이제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막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와서 그 선교사님이 하면서 또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32년 동안이나 자기가 올 것을, 자기들이 올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던 주님이면 그 노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죠? 환상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자를,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자를 보내시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왜 주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실 주님이면 그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 그냥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시면 주님이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감동 있게 전해지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겠어요? 네, 우리의 생각이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정하신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성경도 이게 정말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표현을 그렇게 직접 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막 기쁘고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자기는 또 이렇게 위험하니까 늘 움츠려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32년 동안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감격스럽고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때 들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지금 2주에 걸쳐서 그리고 이번 주 3번째로 전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의 지금 간증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처럼 그 한 영혼, 제가 선교사님 이름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또 이름은 나눴어도 32년, 거의 30년 전이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봉독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바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했던 선교사님, 주님이 환상 속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은요,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성령께서 그 유명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렇게 아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지금 뭐 터키를 비롯해서 그쪽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많은 열매들도 있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가로막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저 위쪽 지역인데요, 이 땅으로 다녀와서 그 다음에 이게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 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로막으셨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다시 이렇게 무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그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명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막히게 하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자 막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저쪽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이쪽은 아시아고, 이 아시아 저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에, 그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고 사도 바울에게 제발 와서 좀 도와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애청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막 뭐 흥분되거나 그럴 때도 그러잖아요. 대부분 앉아있지 않잖아요. 막 펄떡 일어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축구를 보다가도 뭐 국가 대항전이나 할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는다 할지 막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될 때, 그러고 하지만 또 정말 막 절박하게 뭐가 막 필요하고 그럴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죠. 그냥 뭐 이렇게 안 하죠. 막 펄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야, 왜 주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막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환상을 통해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 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아시아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쪽으로 더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복음이 쭉 이제 저 북쪽 위쪽으로 독일로 영국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이 아시아로 들어오면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게 오래 걸렸다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희들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환상, 이건 바로 정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이 그 지역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바로 거기 있으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럴 때 복음을 전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오고 또 그러면서 어떤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바로 그 영혼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뭐겠어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고,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최고의 도움 아니겠어요? 가정불화로 고통당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타게 간청하는 영혼들도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제발 와서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을 나눈 것 같지만 키가 한 190 가까이 되는 막 한장한 그런 중년, 이제 아직 노년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한 중년 후반에 있는 그런 어떤 사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 잘 나갈 때는,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한 1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삐쩍 마른 거예요. 몸 아팠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재산 날렸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때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이제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어제 또 복음을 듣고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병들고 사업 다 실패해가지고 다 재산 날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는 뭐 예수 예자만 들어도 그냥 자기는 학을 떼든 사람이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듣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바꾸면 이렇게 정말 인생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좀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사실 그렇게 외치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돈 몇 푼 주면서 힘내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인생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영원히 성공하고 승리할 그런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 그게 최고의 도움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 사실은 자녀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최고로 좋은 거. 그래서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농약을 안 하고는 전혀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땅에다가 뿌리는 뿌리 식물 같은 것들도 이거 약 주더라고요. 전부 성장 촉진제니 뭐니 다 또 농약해야 되고, 땅 속에 있는 벌레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늘 약 줘야 돼. 이번엔 비 와서 또 병충해 많이 생겼겠다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병충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잖아. 이렇게 모든 우리가 먹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인체에는 정말로 치명적인 해가 되는 그런 농약들,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어떤 부인은, 내 아이는 그런 해로운 약은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로 잘 유기농으로 친환경적으로 잘 키운 그런 것만 아무리 비싸도 그거 먹이고 키워야 되겠다 해서 태에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그런 것만 비싸게 주고 사다가 먹였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신장 양쪽이 다 이 암덩어리가 생겨난 거예요. 3cm, 5cm. 어린아이인데 3cm는 우리에게는 별로 안 클지 몰라도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3cm, 5cm면 엄청나게 크다. 신장 그 자체 전부 길이와 같을 정도. 그래 생겨가지고 충격이 돼요. 그 전에는 자기 시누이가 아니군요. 올케가 우리 교회 집사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니나 잘 믿어. 늘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 무시받을 일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무시하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러다가 이 딱 아이를 낳거나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암덩어리가 양쪽 신장에 다 달린. 근데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이게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의사들도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혹은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그때 제 발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치유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양쪽에 그 암덩어리가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컸죠. 지금 이제 중학생 된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사실은 찾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외치는 영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게 지금 자연적인 이 세상의 농작물 추수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추수할 그런 곡식들이 지금 다 이거 낫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처럼 그렇게 주님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죠. 희어져 다 추수하게 됐다.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전혀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아직도 아니야.
이 사람은 아직도 아니야. 이 마을은 아직도 아니야. 마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수가성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수가성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야, 내 눈에는 지금 그들도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우리 영혼이 지금 주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도움을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게도냐 쪽에서 막 도와달라고 외치는 영혼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쪽에서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막으십니까?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막히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저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정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이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아니까 하나님, 정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을, 어떤 영혼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어떤 영혼이 정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사업에 망한 아무개입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있는 아무개 영혼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심겨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여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 말을 조금 바꾸면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이렇게 알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리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신. 저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가 전해야 되고 요한이 전해야 되고 아무개가 전해야 되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참 복음 전하는데 둔하고 또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이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혼이 있으시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가 막 어떤 사람처럼 막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영혼들이 생겨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바로 여기 저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라면 바로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 때로는 그의 영혼이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들이나 또 나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듣도록 예비하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다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두 가지.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애타게 요청하는 그런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